자,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관한 연구, 영성학이라고 그러죠. 영성학. 보통 영성학 그러면 뭐 영적으로 힘을 키우고 리더십이나 아니면 어떠한 파워풀한 어떤 그 자격을 갖추는 것,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성장학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는 것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첫 번째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다른 말로 설명하면 죄 용서를 받는 법, 천국 백성이 되는 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 기독교 신자가 되는 법. 여기에 매개체는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우리는 가끔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보면 부르셨어요.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간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것이 복음을 이루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사단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이렇게 후손이 계속 싸워, 대립해서 사단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사단의 후손은 글자 그대로 사단이고 여인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족보가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사탄을 완전히 박멸시키실 것이다.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도록 유혹을 한 존재가 사탄인데, 사탄은 타락한 천사. 아시다시피, 자, 이 사탄과 여인의 후손, 사단에 속한 사람들과 여인의 후손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백성, 즉 선과 사탄에 속한 백성, 곧 악이 계속해서 싸우거든요.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살 찢기고 피 흘려서 인류의 영속을, 영원한 속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루는 거예요. 속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에 팔려서 종이 되었는데 그 값을, 속전을, 그 얘기입니다. 내가 종된 그 값을 치렀다는 거죠. 이게 속전이에요. 그러면 내가 종에서 벗어나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의 종이야.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상황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 문제를, 타락의 문제를 여인의 후손, 즉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보면 바로 구약에 내려오는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살찌끼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죽음,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 장사되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그러면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 죄가 용서된다는 거죠. 죄 용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이 나오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은 신약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전편이죠. 예. 그래서 창세기부터 사실은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구약에서 이제 쭉 지나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의 얘기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간 타락 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형성이 되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구약시대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에 속했고 선택한 민족이죠. 그렇지만 이방인,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져요. 구별이 없어져. 그래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상관없이 복음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렀고 유태인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복음에 순종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뭐 색깔이고 언어고 종족이고 상관없이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인류, 인간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새 이스라엘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장에 관한 연구를 공부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영성학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서 이거를 책자로도 만들고 CD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DVD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할 거니까, 이 영성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DVD나 CD나 책자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고, 또 책자를 원하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때는 자, P.O. Box 1696 벨플라워 캘리포니아 90707입니다. 여기가 또 붙지요? 1696 1696으로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돈 안 받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허락하셔서 저는 심부름만 합니다. 자, 아무튼 영성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이, 즉 복음에 순종하는 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자라는, 성장하는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과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성장할 것인가? 성장. 그 골자고를 잘하는 거예요. grow. 잘하는 거. spiritual growth. 이런 얘기죠. 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믿어라, 믿습니다 그러는데, 예, 믿음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그냥 무조건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고 머릿속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머릿속으로 따르지 먼저.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따르는데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믿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동의하고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이라는 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안 받으시려고 작심을 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거절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순종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온전한 순종하는 믿음을 갖추신 거죠.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원 얻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요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 어떤 성경에 있는 내용이나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복달라고 그러고 하는 것이 필요해.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관한 연구는 신약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충성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자연계에도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꼽아 보면은 성장하는 것, 잘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들 중에 으뜸일 것입니다. 자, 봄이 되면 정원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땅 속에 씨앗을 하나 뿌려요. 거기서 싹이 나오고 그 싹이 나와서 떡잎이 생기고 그게 자라. 가지고 몇 주가 지나면 그 끼가
순이 더 커지고 꽃몽오리가 맺히고 꽃이 피고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말랐고 볼품이 없는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면 전혀 다른 형태를 갖추고 그렇게 아름답고 향긋한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어서 다음 해에 또 그 씨를 심으면 또 다른 또 형체를 갖추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장의 원리, 영어로 얘기하면 God's principle of growth 이런 겁니다. 성장의 원리.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은 위대한 과학자야. 왜? 처음에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동식물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생물들을 만드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뭐 나무나 식물은 씨앗으로 사람은 또 가정을 이루어서 남녀가 한 몸이 되어서 후손을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의 원리, 씨를 맺는 원리,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알을 낳으면 뭐 조그맣잖아요. 메추리 알, 새알, 이렇게 조그마한 새알, 참새알도 조그맣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낳아서 그거를 품어서 나오는 거죠. 새나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만드시는 건 아니에요. 한번 만드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이렇게 성장의 원리, 생성의 원리를 통해서 뭐 알을 통한다든지 새끼를 낳게 한다든지 해서 조그마한 동물들이 아주 크게 자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면 뭐 한 요 정도 되죠. 뭐 애기 요 정도면 밖에 안 된다고. 응? 요 정도밖에 안 돼. 입을 쌓아놓으면. 이것도 큰가? 이것도 커. 예, 이거 뭐 한 요 정도 뭐 보통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럼 이거 커야 되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영성학이니까 영적 성장학이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잘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영적으로 잘하든 육적으로 잘하든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잘하지 않으면 죽은 거야. 애들이 태어났는데 잘하지를 않아. 그럼 문제가 심각해져요. 나무를 심었는데 자라지 않고 맨날 그대로 있어.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적이든 영적이든 자연계든 동물 세계든 인간의 세계든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자라는 것이 중요해. 자, 근데 자라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출생이 중요하다고. 출생. 태어나야 돼. birth라고 그러죠. birth.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 인간의 몸도 태어나지 않고서는 자랄 수가 없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인간이 태어나지 않고서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육의 출생, 영의 출생을 얘기하셨어요. 육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내 나이 전에 태어났다. 영적으로는. 영적으로도 태어나야 잘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자랄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한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이 태어남이 중요하다. 태어남. 자,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태어났고. 영적으로는, 영적으로도 태어나야 돼. 육적인 어린아이도 이씨 가문, 김씨 가문, 박씨 가문, 그 가정에 태어나야 돼.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졌다. 그거 태어난 거 아니에요. 태어나지 않는 아기를 호적에 올릴 수는 없어요.
태어나야 그 집안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식구가 되는다고. 마찬가지로 사람이 영적으로도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 교인이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교인이, 천국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제가 이걸 좀 지우겠어요. 네.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자, 예수님께서 이 태어남에 대해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물, 그리고 성령입니다. 요소, 거듭나는 요소.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유대인의 간원에게 예수님께서 다짜고짜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물, 성령. 천국 백성이 된다. 자, 사람이 태어나는 데는 이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탄생에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영적으로 태어나야 돼. 육적으로 말고. 육적으로는 내가 내 나이 전에 태어났다니까.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 복수죠. S가 붙여야 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교회, 그리스도인.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이 첫 이방인 교회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첫 이방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그 후에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뭐가 들어가요? 유태인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 그러면 천국 백성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예요. 건물은 교회 당이고 교회 집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집이지. 우리가 집에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주 재밌는 게 우리가 home for sale 이런 얘기를 해요. house for sale이지 어떻게 home for sale이에요. 교인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예, 구약에는 건물이었어요. 건물이 성전이었고 신약시대에는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했거든. 너희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성전이지. 건물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모이는 장소지. 편리한 장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나눈다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나누냐. 그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이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지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노. 그게 아니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야. 육적으로 태어난 거는, 그렇지, 네 나이, 만큼 전에 태어났어. 네 부모로부터. 그래서, 너는, 유태인이 되었어. 구약시대에는, 유태인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서 태어나면 돼.
그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야.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그 얘기거든. 지금부터 천국 백성은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는데 문제는 물과 성령이 태어나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알려면 어찌 해야 돼? 이거에 관한 다른 성경 구절을 여기다 대입시켜야 돼요. 물은 뭐고 성령은 뭐고 이거를 내가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에 관한 다른 성경 구절을 대입하면 돼요. 예배서 5장 2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랬거든. 자, 여기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깨끗하게 돼? 깨끗해져야 천국 백성이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거룩해지려고 그러면 사람이 때가 있어. 몸에 때가 있어. 그러면 씻어야 돼. 비누라는 게 필요한 거야. 그렇지만 영적으로 씻으려면 영적인 비누가 필요하겠지. 물과 비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는데 예배석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 태어나. 그 태어나는 요소가 물과 성령이야. 그런데 예배서 5장 26절에는 물로 씻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다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어. 그러니까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거룩해. 어떻게? 복음으로. 복음이 뭐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값을 치렀으니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기서 물과 성령이 물과 말씀이 됩니다. 천국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건 이게 영적인 얘기라니까. 죄사함을 얘기하는 거지. 죄사함. 에는 물과 말씀이 필요하다. 자, 디도서 3장 5절 한번 보세요. 디도서 3장 5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이 된다. 자,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구원이 된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곧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생각이 의지를 변화시키고 의지가 감정을 변화시키고 감정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돼. 그렇지만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신약 성서 기자들에게 알려주신 뜻이라고. 그 뜻을 듣고 그 뜻에 따르고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게 될 것 같으면 새로 태어난 것 같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과 새로운 결심이 주어지겠지요. 이렇게 살던 생활 태도를 갖고 있던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저렇게. 죄의 길을 가던 사람이 그걸 떠나서 의의 길로 들어서는 거야. 이걸 회개라고 그래. 회개. 회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으면 회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알았으니까.
말씀을 듣고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를 내가 가져서 그 정보를 내가 동의하거나 인정하거나 머릿속으로 수긍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게 믿음이야. 그렇지만 그 믿음이 그냥 단순히 인정하는 것으로, 수긍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죽은 믿음이지. 사는 믿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실천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심었는데, 말씀을 심었는데 죽정이 있어요. 죽정이. 말라버린 씨, 속이 영글지 않고 말라버린 씨는 생명이 없다고. 그러니까 심으나 마나 싹이 안 나와.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중생의 시스템, 이건 또 거듭남의 시스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두 가지가 항상 필요해. 근데 여기서 물 시스템 이렇게 표현했고, 성령 말씀,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됐다고.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런데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어떤 교훈이 주어졌는데, 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결심하게 되고 믿고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는 것이나 말씀으로 나는 것이나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나 같은 의미다. 이건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은 성경에서 이 물은 세례를 나타내는 단 하나의 표현입니다. 어떤 양반은 물은 말씀이다, 성령도 말씀이다,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그러면 물로 나고 말씀으로 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물로 행해지는 의식이 있는데 그건 세례고, 또 세례로만 받으면 돼? No, 그거는 아니에요.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고 물로 태어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바로 여기에 첫 번째 그 구원론이 나오는데,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은 6월절에서 50번째 되는 날이에요. 이날은 일요일입니다. 그 오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열흘 후에 성령께서 예수님 대신 내려오셨는데, 성령의 강압적인 성령 세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의 전폭적인 인도함을 받은 사도들이 그 당시에 천하 각국에서 오순절 축제를 위해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너희가 50일 전에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로마 군병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스도였다. 너희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구세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에 부활했다. 우리가 봤다. 그리고 승천했다. 바로 이 예수야말로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너희는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너희의 잘못을 깨달아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아니,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수세기 동안 고대하고 기대하던 메시아를 못 박았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지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거든요. 자, 복음이 필요해.
복음을 들으면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온다니까. 그때까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값을 치렀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을 증명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 회개해라. 마음을 바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세례받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깨끗하게 됐다. 깨끗하게 됐으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니까 그리고 순종했으니까 믿고 순종한 거예요. 뭐가 돼요? 구원을 얻었고 깨끗하게 됐으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홀리 스피릿이에요. 거룩한 영께서 거하시는 거야 이제. 그런데 여기 아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 약속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해서 세례를 받으면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그때부터는 내재하는 성령이에요. 순간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이 아니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성령 강림하실 때 그 당시 그 자리 사도들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약속이에요. 이것이 유일무이한 구원론입니다. 이 구원론,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느냐. 그래서 이거 born again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born above입니다. above. 자, 내 나이 전에는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태어난 것을 위로 태어났다 이렇게 하거든. 땅 아래 태어났다, 위로 태어났다. 내가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세례 받는 그 순간이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태어나자마자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자 필요한 건 뭐냐고. 태어나자마자예요. 젖이 필요해요. 사실 이거 우유는요, 소젖을 얘기하는 건데 맞지 않아. 사실은. 그러니까 젖이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절대적으로, 이거는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음식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스테이크 썰어 먹고, 그 다음에 샐러드 바에 가서 샐러드 갖다가 먹고 그래요? 아니면 쿡을 하든지, 하다못해 인스턴트 식품을 꺼내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에다 놓고 땡 하거나 해서 먹어요? No.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solid food, 그냥 일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그러니까, 일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자라야 돼.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린애가 갓 태어났으면 그 어린애가 사람 구실해요? 못하지.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 받았다. 그러면 이제 어린애가 된 거야.
그러면 뭐가 필요해? 젖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 거예요. 신령한 젖. pure milk. 애들한테 이렇게 유전자 조작한 그런 우유를 주면 되겠어요? pure milk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먹어야 돼. 그래야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경적인 교훈. man-made doctrine이 아니고 sound doctrine. 순수한 교리가 필요하다고. 자, 우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영성학에 있어서, 즉 영적 성장에 관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신약 성서는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태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떻게 태어나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고백하고 세례 받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렇지만 태어나자마자 음식이 필요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성학의 첫 번째 시간,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는지, 즉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음식을 먹고 어떻게 자라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영적 성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